구약성경 723쪽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따라서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인도자는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갈 때 저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따라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생활 지침이라는 책을 쓴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인간이 회심하고 구원 얻을 기회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심하지 않고 죽는다면 당신의 모든 희망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지옥에는 아무런 구원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확실히 언젠가는 죽는다. 그 죽음이 오늘 밤에 일어날 수도 있다. 당신은 내일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누울 수 없다. 당신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집 밖을 나설 수 없다. 당신은 또 다른 설교를 들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 없다. 당신은 또 다른 숨을 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숨을 쉴 수 없다. 수천 개의 사건과 질병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시면 당신의 숨을 끊고 당신의 시간을 중지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중생하지 않은 상태로 죽는다면 더 이상 시간도 도움도 희망도 없다. 자신의 회복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하루를 그냥 허비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 택하는 길인가? 당신은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지 않고 또 다른 하루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천사가 룻에게 멸망하지 않도록 일어나라, 너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400여 년 전의 목사이지만 그가 말하는 대상에는 오늘 우리도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옥에는 아무런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보이는 교회는 모두 믿는 이들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죽을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 없는 영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신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는 대속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으로 내 죄의 값을 모두 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심으로
예수와 함께 죄에 죽은 자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믿었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강해를 하고 있는데,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페르시아에서 1차로 귀환했던 49,897명의 귀환자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방해와 모함으로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렇게 1차 귀환자들을 통한 성전 건축으로 에스라서 6장이 마무리되고 58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58년 후에 7장이 시작되는 시간은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을 때와는 79년의 간격이 있기에 1차 귀환을 이끌고 성전 건축 과정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이미 다 죽었고 이후의 세대들이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라를 통한 2차 귀환을 준비시키시고 남자만 1496명, 약 5,000명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2차로 보내셨습니다. 2차 귀환을 지휘한 영적 지도자 에스라는 분쟁이 잦고 위험한 지역을 예루살렘까지 4개월간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믿고 이방인 왕 아닥사스다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하와 강으로 흐르는 물가에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할 레위인들을 권면해서 채우고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길의 안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야 했기에 더 간절히 하나님만 붙잡고 더 간절히 기도하며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광야 길을 나아갑니다. 그리고 4달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났고 12일까지 중간에서 금식하며 그 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그들이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에스라는 그 모든 길에 임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며 페르시아의 왕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지도자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거기에 동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을 방해할 만한 대적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에스라와 귀환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도착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향한 구원과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것은,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나 혼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나의 환경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지나갈 뿐 아니라 은혜로 지나가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여러분 주일마다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역사를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40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생이 되었을 때 가장 걱정이 되던 것은 저희 아이들의 학업 문제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둘 때는 부모님도 모시고 있었고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와 교육비 등이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신학을 하려고 준비할 때 이미 각오했던 것이라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생이 되자마자 하나님은 한 목사님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의 장로교단이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셨고 당시 전도사였던 덕에 목회자 자녀로 장학금을 받고 아이들을 미국에 유학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큰아이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작은아이는 다시 디자인을 전공하기 위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후로 지금까지 두 아이의 교육을 위한 비용이나 이어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나 지금 단 한 번도 아이들의 학비를 교회에서 지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학비나 생활을 위한 경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길에서 벗어나 본 적도 없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아이들의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선한 손의 역사만 우리는 보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일하심은 깊고도 넓으며 무한하고 지속적입니다.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1차 귀환자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귀환 후에 이미 80년이 지나서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죽고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영적인 지도자가 죽고 그들을 이끌 만한 영적 지도자가 없었던 기간이 오래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해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4개월 만에 금식하며 기도 가운데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자마자 그 문제들에 대한 첫 번째 보고를 받습니다.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보고를 첫 보고로 받습니다. 그 일은 다름 아닌 통혼의 문제였습니다. 통혼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겨우 한 대를 넘어가서 전성기를 누리다가 솔로몬의 시대를 정점으로 무너지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혼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국가 기반이 무너지고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되고 이방인 자식들을 낳게 되어서 그 누구도 이제는 근절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악으로 발전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혼의 문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린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꿈꾸며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그동안 남아있는 백성들의 통혼의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간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철저하게 금지하셨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통혼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과 정체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파괴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문제에 대한 보고를 듣자마자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문제는 1차 귀환한 일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문제의 심각성은 1차 귀환했던 이들의 지도자였던 예수와의 자손 중에서도 이방인과 통혼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러니까 이 통혼의 문제가 일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들에게까지 퍼져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에스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력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상상하지도 못했던 심각하고 중요하며 어려운 문제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공적인 책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회개를 촉구하고 개혁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으로 인해서 부부가 되었고 자녀를 낳게 되었고 가정에까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문제에 관해서 공적인 책망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해서 개혁하는 것은 해결보다는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저녁까지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아침에 공개적인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었던 에스라는 저녁까지 그렇게 거기 공개적인 자리에 앉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지도자 에스라에게 아무런 답도 없었고 아무런 계획도 없었는데 거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1년의 사람들이 에스라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적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복이며 2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며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아침부터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자리에서 일어날 줄 모르자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퍼졌고 그 이유를 들은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이 에스라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들 4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하레드 베디베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말씀 때문에 겁에 질렸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때문에 떠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자세와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 칭호는 이후에 교회에서 오직 말씀으로 살며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던 이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개혁되었던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같은 공동체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으며 그 말씀의 엄중함을 지니고 있으며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아파하고 말씀 때문에 승리하고 말씀 때문에 자신의 악한 것들을 고치며 말씀 때문에 죄악에서 떠나고 말씀 때문에 선하고 거룩한 것들을 기뻐하며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에스라의 곁에 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가 페르시아를 떠나기 전에 레위인들을 모은 것처럼 강제로 모은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아는 이들이었고 말씀 때문에 에스라와 영적으로 이제 함께하게 된 이들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에스라와 심정적으로 하나가 된 이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들은 자신들 안에 있었던 죄의 심각성을 그동안 알지 못했거나 그 죄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으나 에스라의 탄식과 고통함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전 조상들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에스라와 같은 고통이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와 죄를 책망하는 말씀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이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이를까 봐 떨렸습니다. 그들은 적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으로 다시 뭉쳐지게 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자발적으로 모여진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던 에스라가 그들로 인하여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은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통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6절에서는 그들 안에 다시 쌓인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7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징계를 받은 이전 조상들의 죄와 같기에 다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어 다시 사랑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말씀의 의미를 알고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전에 박힌 목과 같이 만든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어떤 시대에나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을 지켜내도록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박힌 목과 같이 사용하시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에스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다시 은혜를 부어주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전에 악한 것들과 온전치 못한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결심과 결단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전의 실패를 기억하고 이전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서 다시 뜨겁게 일어나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온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야 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곧 걷어가실 수도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 위해서 깨닫게 해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 에스라의 공적인 책망과 각성운동은 없었지만 백성들 안에 일하신 하나님의 영이 영적 지도자 에스라의 고통과 눈물과 몸부림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찾고 자신들의 죄를 제거해버리며 다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게 하는 디딤돌 위에 그들을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기회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오늘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 영생, 천국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지 않고 또 다른 하루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천사가 룻에게 멸망하지 않도록 일어나라, 너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도 말씀 앞에 말씀으로 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징계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저희가 떠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엄중함을 가지고 말씀이 명하시는 곳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많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누구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누구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 앞에 세워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거듭나 말씀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로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